큐티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0월 1일 금요일이에요. 함께 기도하고 오늘의 큐티 시작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예레미야 말씀을 저희가 펼칩니다. 하나님,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에게 들려주셨던 그 말씀을 저희가 같이 읽으며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큐티의 제목은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을 믿어요예요. 함께 읽을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14절에서 15절이에요. 이 두 절 말씀을 홍신아 친구가 우리를 대표하여 읽어드려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문서들 곧 도장을 찍은 거래 문서와 도장을 찍지 않은 거래 문서를 가져다 항아리에 넣어두고 오랫동안 보관하여라. 사람들이 이 땅에서 다시 집과 밭과 포도밭을 살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를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이 사람들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10월부터는 다시 우리 지난 7월까지 묵상했던 예레미야 본문을 가지고 말씀 묵상하려고 해요. 여러분,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기 동족 이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 그 당시에 예언이었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하다가 결국 감옥에까지 잡혀갔어요. 이 예레미야, 많은 이 동족 사람들에게 질타받고 멸시받고 그렇게 순탄하지 못한 삶이었지만 예레미야가 그럼에도 이 선지자의 역할을 충실하게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레미야가 늘 하나님과 우리 큐티아의 친구들처럼 교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동족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멸시하고 핍박하고 비난하더라도 예레미야는 그것 때문에 위축되거나 좌절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선지자의 책무를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돼요. 자, 그때에 이 멸망을 전하던 유다의 멸망을 전하던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14절이에요. 14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 내용인데요. 이 문서들 곧 도장을 찍은 거래 문서와 도장을 찍지 않은 거래 문서를 가져다가 항아리에 넣어두고 오랫동안 보관하여라. 자, 하나님께서 이 거래 문서를, 이 거래 문서, 두 종류의 거래 문서가 있죠. 도장을 찍은 거래 문서가 있고 도장을 찍지 않은 거래 문서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평소에 읽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은 봉인한 문서와 봉인하지 않은 문서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고대 시대에는 우리 흔히 밀랍이라 그러죠. 뭐 쉽게 얘기해서 촛농 같은 거예요. 촛농. 초가 불이 붙으면 초에 불이 붙으면은 그 초를 이루고 있는 그 성분이 있죠. 이게 밀랍하고 비슷한 건데 요것을 이렇게 똑똑똑 떨어뜨려 가지고 누가 함부로 열어보지 못하게끔 이 고대 시절에는 했거든요. 자, 그렇게 이 봉인한 것, 이 밀랍으로 봉인한 문서와 봉인하지 않고 그냥 펼쳐져 있는 이 펼칠 수 있는 이 거래 증서, 매매 증서를 가져다가 항아리에 넣고 오랫동안 보관하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은 그 다음 절에 이유가 있죠. 15절. 사람들이 이 땅에서 다시 집과 밭과 포도밭을 살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래 문서를 가지고서 이 항아리에다가 오랫동안 보존하면은 그 시간이 70년이 지나서
이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에서 벗어나서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텐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약속하신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것은 너희 땅 되찾는다, 너희 땅을 잘 보관하여라, 이런 수준이 아니라 더 크게 너희의 나라가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는 이 유다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아나돗 밭을 사서 그 매매 증서를 잘 보관하라고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활할 때도 힘들고 어렵고 또 당장에 우리 친구들의 이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이 종종 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의 삶을 선하고 아름답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꼭 바라보도록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때에, 뜻하신 그 시간에 우리 친구들이 그동안에 겪은 것들, 그동안에 갈등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일들을 펼쳐나가실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삶을 붙잡고 계시고 우리 친구들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는 QTI 공동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질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왜 예레미야에게 아나돗의 밭을 사라고 하셨나요? 이 질문의 답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하는 약속을 하셨다는 뜻이죠. 다섯 손가락 묵상이에요. 함께 묵상한 내용을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짚어가며 정리해봐요. 먼저 엄지손가락.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누구신가요? 저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봤어요. 두 번째, 검지손가락은 이 본문이 나에게 지적하는 죄는 무엇인가요? 저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을 때 내 생각대로 행동했던 모습을 오늘의 회개할 모습으로 정리해 봤어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바라보며 기다릴 줄 알아야겠어요. 세 번째, 중지손가락은 이 본문이 나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요? 해요. 저는 하나님의 백성은 지금 처한 상황이 힘들어도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을 믿고 기다려야 한다는 점을 오늘의 교훈으로 정리해 봤어요. 네 번째, 약지손가락은 이 본문이 나에게 주는 위로는 무엇인가요? 저는 하나님의 약속은 실패 없이 나에게 이루어진다는 점을 묵상하면서 오늘의 큰 위로를 받았어요. 마지막 새끼손가락은 적용인데 여러분이 말씀 묵상하면서 개인적으로 다짐하고 결단한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해요.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오늘 묵상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바라보고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기대하는 저희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날마다 따라가는 저희 QTI 되도록 은혜 더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